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그 뜻 안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정말 잘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셔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수준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게 없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한 것이 있어서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4장이고요. 5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것은 그냥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거저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루어짐으로써 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대가로 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그냥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는 부분은요, 능히 그 부분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주어졌다고 하는 의미로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법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죠. 우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법에서 이미 죽은 자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살지 말라는 것이 6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7장에서도 남편이 죽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됐다. 그런데 자기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신에 속하였다는 건 그런 육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영에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고 은혜 아래 있고 법 아래 있지 않는 자고 법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이런 부분이 다 적용된 자인데 육신에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부분에 그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육신적으로 더 거룩해지고 싶은 생각을 7장에서 가졌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계명이 선하고 의로운데 그 계명이 오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그리고 자기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육신은 죄를 행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자기의 상태를 7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의 내용은 바울 자신만 겪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부분을 한 번씩은 겪고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걸 겪게 돼 있어요. 정말 가짜는 안 겪게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면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똑바로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똑바로 살까요? 법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근데 그렇게 살려고 했던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왜 안 되냐? 그러면은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갈등하고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가는 이런 상태를 자기가 보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두 사이에 끼어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안 되는. 그래서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는 모습이 7장이죠. 그런데 7장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끝을 맺는데요. 사실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8장 때문에 그래요. 8장의 내용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죠. 제대로 1차적으로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내 속에 가득 있어야만 진정한 감사가 내 속에서 넘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지식으로 아는 거 이론으로 아는 수준이죠. 내 속에 넘쳐서 되어지는 부분이 될 때 진정으로 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왜 그렇죠?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 연약함,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고 육신으로 주의 법을 섬기는 상태에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바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것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문제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중심이 진짜 자녀의 중심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에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진짜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됐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어떤 마음이죠? 아들의 마음. 아가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정말 아들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답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창세 전에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돼서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어져 가듯이 오늘 로마서 8장의 내용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고.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 굴복해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허무한 것,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썩어짐의 종노릇한다고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다 완전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 세상을 완전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현재 이 우주 상태는 완전하지 않아요. 100%짜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완벽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조금씩 연약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맛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복된 거야. 그분을 정말 이해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진짜 100%의 완전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나라, 그 나라도 완전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 사망이 다시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해요. 우리는 어떻죠? 좀만 부딪혀도 아파요. 연약해요. 그렇죠? 근데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은 연약하게 만들어놨어요. 식물들도 다 죽죠. 그렇죠? 동물도 죽죠. 곤충도 죽죠. 뭐든지 다 죽어요. 안 죽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게 된 이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왜 그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그들도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죠? 연약함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거야. 이 모든 피조물들도 같이 탄식하면서 그 연약함 속에서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만 연약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양자될 것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서 1장에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이 아들들의 그 단어가 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린 육신적으로 부모가 이렇게 직접 낳은 사람은 친자식이고, 그리고 데려온 자식은 양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로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복을 주셨어요. 자녀의 복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우리 수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진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꼭 고아원에서 다른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닌 그 아들을 데려왔을 때 그 아들이 나를 친아버지라고 느끼고 부르게 되는 그 과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만 마음이 상하면 어떻죠?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친아버지니까, 친아버지가 아니니까 저렇게 하지. 나를 친자식이라면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럴까요? 아직 친아들이 아니에요, 마음이. 에? 법적으로 호족상으로는 친아들이라고 돼 있지만,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호족에 올라가서 아들이 되어져 있지만 중심이 아들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여지까지 딴 사람의 아들인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조금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고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피조물다운 생각을 해요. 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친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느끼고 그분 안에서 숨쉬고 교제하고 이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 삶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잘 알고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바울의 서신이죠, 그렇죠? 오늘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연약함 속에 있음에 대해서 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감사하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될 그때까지 우리도 속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성령도
탄식하면서 성령의 탄식은 뭐 그분이 안 돼가지고 탄식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중보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또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 얼마큼 위하냐?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위하신다. 또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가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요. 모든 사도들도 그렇고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8장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렇죠?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8장 내용.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합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 부분이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의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주어져 있군요 라는 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다. 그게 아니면 뭐가 감사하겠어요? 안 되는 게 뭐가 감사하겠어요? 잘 되는 게 감사하죠. 그렇죠?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안 돼도 감사한 이유가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 참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완벽한 건데 안 되는 부분을 통해서 그 완전함이 왜 내게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으로 인해서 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하고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 마찬가지예요. 연약함과 문제를 통해서 진짜 소중한 걸 알게 하시는, 완전한 걸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느끼게 하는 과정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는 사실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영원한 복과 은혜가 있는 곳. 근데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 전에 애굽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세상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세상. 이 세상에 보냈다가 그들을 그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러는데,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과거의 애굽에 있었던 그 때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현재의 그 연약한 문제와 갈등, 어려움 이런 부분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았던 그 부분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잠시 이 세상에 보낸 거야. 이 세상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눈물의 골짜기로 다니게 하셨다고, 거닐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눈물의 골짜기야. 그렇게 느낍니까? 네.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죠.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울면서 태어나요. 태어나서 죽을 때 다 우는 속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평생 많은 어려움과 갈등, 시험 이런 문제들 속에서 그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평생을 살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눈물의 골짜기를 거리는데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을 두셨다고. 그때마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쉼을 얻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8장 1절 그러므로는 이런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절대로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확실하다면 날 절대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다 끝났어요. 법적으로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렇죠?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이제 지금 8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과정으로 삶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할 조건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그건 아직 감사의 조건이 뭔지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진짜로 내 인생이 100% 하나님의 감사의 그 조건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 땅의 삶은 정말 그 속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8장은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합력해서 지금 돕고 있고 성령도 돕고 하나님도 돕고 예수님도 돕고 모든 것이 다 돕고 있는데 뭘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럼 멸망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중심이 되어지기까지 우리를 돕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 끝났다 이 얘기죠. 끝났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너라고 하는 표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끝났어요. 해방됐어요.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어요. 자, 이걸 이해 못하면 이걸 요 1절, 2절이 나에게 완전히 탁 각인이 딱 돼서 확실하게 딱 자리 잡아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에 머무는 거야. 여기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나 지옥 갈지도 몰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평생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휘둘리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이 되어져 가기 위한 그 부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야. 가야 될 길이 지금 아직도 멀단 말이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로서, 그 사랑 관계를 이룰 자로서의 중심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이 멀단 말이야. 근데 아직도 내가 구원 받아야지 말아야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거기에 갈등하고 있으면 마음을 다 거기 뺏겨가지고, 사랑?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사랑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인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끝났어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 얘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끝났다. 이제 거기서 끝났으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앞을 향해서 뛰어라, 그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뜁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느끼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정말 내 속사람이 그렇게 내 뼛속까지 다 느끼는 이런 단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얼마큼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되새김질하는, 계속 되새김질.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김질을 못하는 거야. 딴 거예요, 딴 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녀의 중심으로 가는데 안 되는 거야. 딴 걸 하고 있다고. 지금 자꾸 죽는 거 사는 거 얘기하느냐고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뭐 이런 거에 가 있어요. 자녀가 되는 그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데 딴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8장 1, 2절은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못을 딱 박아놓은 거야. 선포하고 있는 거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 끝났다. 정죄 안 받는다. 그리고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 다 지킬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곧 우리 죄가 있는 우리 육신,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의 그런 육신의 모습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정하사 그런데 정죄했다 이런 표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했다 이런 표현 이게 원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이미 이 재판에서 판결이 나간 끝난 다 끝을 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끝냈다. 그래서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죠? 율법의 요구는 첫 번째로는요, 죄에 대해서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율법의 또 하나의 그 요구는 완전한 의예요. 완전한 의. 100%의 의. 근데 100%의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완전한 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죠.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요, 율법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막에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성막의 그 입구가 양의 문이라 그랬죠.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를 마당이라 그래요. 마당. 근데 마당에는 놋으로 된 기구들로 다 돼 있어요. 놋 번제단이고 놋 물두멍이에요. 거기에 있는 집게나 이런 모든 것들 기구들은 거의 다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 비치는 햇빛이 그대로 비치는 장소가 바로 마당이야. 마당. 그러니까 세상이나 그 성막 아니라 빛은 태양의 빛이 비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 그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기구가 뭐라고요? 놋이라고 그랬잖아요. 놋은 율법적인 부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은 유두리가 없어요. 휘어지거나 이렇게 변형을 막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구부리려고 그래도 똑 부러진단 말이에요. 힘을 가하면. 유두리가 없어요. 법이라는 게 그래. 그렇죠? 눈에는 눈 그랬는데 코를 자른다든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눈에는 눈으로 가야 되는 거야. 법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적인 적용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당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근데 우리가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소는 어떻죠? 이 하나의 막을 뭐라 그랬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건너갈수록 마당에도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기둥으로 해서 쫙 쳐져 있어요. 뺑 돌려 쳐져 있어요. 그러나 햇빛이 비치도록 되어져 있죠. 기구는 다 놋으로 돼 있어요. 율법의 적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어러쿵저러쿵 하는 거, 자기의 허물 들여다보게 하는 모습이고 죄를 사해는 이렇게 속죄하는 모습이고 번제단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탁 들어가면 그 막을 지나서 들어가면 거기는 세상의 빛이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안 비쳐요. 아주 지륵같이
캄캄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캄캄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7 금초대의 빛이 촥 비치고 있어요. 그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8장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불을 뜻하는 7 금초대는 떡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먹고 마시듯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적인 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사랑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8장에서는 이제 지금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자꾸 율법적으로 이것 육신을 고치려고 하는 거야.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영의 일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뭔지 몰라요. 영의 일이 뭐지? 그러면 이게 혼돈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성막 속에서 그걸 딱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영의 일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데 성령은 뭐 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 가게 만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8장의 내용이에요.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근데 딴 거 하는 거야. 성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율법 딱 꺼내가지고 하는 거죠. 거기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근데 잘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벗어났다. 끝났다.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부분을 이해 못하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놓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깊어져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깊어져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모습이 그 향단인 거예요. 향단.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주고받는 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 그러면 뭐 어디 가서 필요한 거 가서 막 두들겨 가지고 구하고 막 이렇게 얻어내고 막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이게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데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부분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 하나님과 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에? 나머지 내가 채워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기도의 그 본질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성막 속에 기도를 뜻하는 향단, 그 향단은 율법의 두 돌판과 연결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는 것과 악하다 그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의 내용인데 그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한마디로 하면 사랑인 거야, 사랑. 이게 지금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선한 것이구나. 너무 감사하죠? 그런 걸 나에게 주시려고, 완전한 걸 주려고 하는 거, 그런 걸 느낄 때 감사하죠? 그런 그 영원한 걸 주려고 하는 거, 그 영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될 현장이 어디냐 그러면 그게 향단이에요. 향단.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세요. 진짜 사랑하면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뭘 원하겠어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걸 원해요. 진짜 사랑하면 딱 한 가지 원하는데 그게 뭐냐 그럼 상대방도 나를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를 원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돈을 원한다든지 뭐 권세를 원한다든지 그러면 그거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에게서 뭘 원하겠어요? 사실 뭐 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는데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살과 피, 정말 살 한 조각,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100%를 다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구나. 이게 점점 깊이 느껴지고 깊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야. 육신의 부모, 그 중에서 이제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강조하지만요,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혹시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네?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친자식을 품에 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린 피조물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아들로, 친자식으로 우리를 품에 품으시기 위해서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자녀로 낳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영에 속한 일이라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이 원하는 게 그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원하는 관계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세요. 우리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 2절의 말씀은 넘어가야 될 겁니다. 넘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그럼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여기 얽매이지 마세요. 달려갈 길이 아직도 멀어요. 멀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중심이 되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에 아직 먼 길이 남았어요. 이제 출발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출발선에서 끈이 메어져 가지고 거기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야. 응? 뭐 고무줄 같은 이상한 게 매달려 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제자리로 가고 그러고 있어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끈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정하고 그리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누려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고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여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